우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문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문제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돼요. 기본 바탕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어요. 기본 바탕. 그러니까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 그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의문이 많아요. 그 기본이 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눈을 크게 떠야 돼.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큰 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인간을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었고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마침내 여러분과 나와 함께 영원히 우리들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핵심 이유예요. 큰 틀이다 그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틀,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시점을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무려 인간이 만들어진 지금 6천년 됐어요. 6천년 동안 아담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 순간을 여러분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고. 잠깐 왔다 가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런데 그러면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은 지금은 이제 100년 사는 세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오래 사는 세상에 살아요. 뭐 이전에는 30년, 40년, 50년 평균 연령 사는 세대가 허다하게 많아. 우리 이전의 세대는 초창기에 아담 시절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1000살도 살았어요. 인간의 수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수명을 줄여놨거든요. 죄 좀 그만 지라고, 조금만 지라고. 그 조금 이제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조금 늘려주셨어. 그래갖고 의학도 발전하고 그래갖고 지금 100살, 우리 목사님은 150도 사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런 세월이 지금 와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사는데, 그 100살, 80세, 요새 평균 연령이 84세 아니에요? 84세, 100세. 그 사는 세상은 짧단 말이에요. 유한하다, 제한적인 유한한 삶이 있는데, 그 다음의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죠? 믿죠?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육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혼의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생이 있고 내 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나는 아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 거냐 하는 큰 틀에서 여러분이 삶을 대해야 돼. 여러분, 내가 이 땅 사는 거는 왜 사는 거냐? 내 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잘 지내면서 대학 갔잖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는 건 이 땅 80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 여러분과 내가 80년 동안 사는 거는 내 새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내 생각엔 그래. 여기서 뭐 박사학위도 따고 사장도 되고 뭐 의사 검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그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목이 어디냐? 그게 결국은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 잠시 유한한 세상 말고 이 유한한 세상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지, 다른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 난 사람, 성공한 사람, 덜 성공한 사람, 늦은 사람, 빠른 사람, 이런 차이인데 잠깐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막 지나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3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거기가 거기야. 우리가 보기엔 먼저 죽었고 난리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100살이나 30이나 그냥 그거야. 박사를 했든지 사장을 했든지 평범하게 살지 월급쟁이를 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똑같아.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 왜? 그 영혼은 영원토록 가서 살으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영혼의 삶의 위치나 영혼의 삶의 지위는 이 땅 사는 동안으로 결정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땅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전에 얘기했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거기 가서 사는 세상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 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준 책이 성경책이. 그렇겠죠?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 땅에서 사는 걸로 결정돼서 가서 사는 것이고, 그럼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준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바탕이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린 유한한 세상을 이 땅에 산다. 그리고 무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잘나고 못나고 애쓰고 성공하고 못,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영생, 영원의 때, 영생에 와서 너희가 얼마나 그 영원한 세상을 아름답고 편안하고 멋지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본 틀이 눈을 크게 뜨고 그 영생에다가 갖다 맞춰야 된다. 아멘 좀 해. 그거 맞춰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고 이 땅 것을 더 중요시해서 이 땅에서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거가 상관없는 이 땅 육신의 삶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인생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이 땅에 밥 먹고 옷 입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핵심 생각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지금 내가 얘기한 그 틀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 핵심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도 여태까지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지혜라고 믿는 사람 박수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 나는 그런 큰 틀을 갖고 여러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고등부 같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게 맞아요? 집에서 공부하고 주일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큰 틀을 몰라 그렇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목적이 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뭔데?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목적이냐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살아야 돼. 우선순위. 지금 내가 말한 큰 틀을 알아야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이 큰 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에게 꼭 살아내야 되는 그 큰 틀을 모르고 살면 가서 공부해야 되고, 가서 취업 준비해야 되고, 가서 일해야 되고, 가서 사업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틀은 그런 거는 부수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영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잠시 준 거거든. 근데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 가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살다 가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우선순위가 예배야. 우선순위가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저울질 하지 마. 세상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이 땅에 여러분 젊잖아.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건 여러분이 이 틀을, 지금 내가 말하려는 기본 틀을 몰라서 그걸 비교하려고 그래. 비교할 거 없어.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아니 여러분 당장 먹고 나서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주일날 안 나오셨어? 일로 오셔. 왜 주일날 안 나오셔? 그랬더니 내가 경비를 쓰는데 한 주일은 경비 쓰고 한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쉬는 날만 나옵니다. 장로님 기도해서 바꿔. 직업 바꿔요. 왜 그 직업을 가져?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을 다른 거 찾아요. 그랬더니 예? 아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우선순위냐고. 그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답답하지. 그때 오셨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나왔어. 기도하신다는 거야. 아직 못 바꾸셨는데 뭐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 여러분 대학 가는 거 우선순위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 우선순위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가 먼저인 걸 메시면 박수로 나와서 예배가 먼저. 먼저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이 돈을 써야 되겠어요? 11조를 내야 되겠어요? 11조가 우선이야.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이건 저울질 할 필요 없다니까. 저울질 하면 안 돼. 그냥 결정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우선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여기 나와 있는 거미션 박수세계 여러분 와 있잖아.
기본 틀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 살면 안 된다. 가정생활하면 안 된다. 기본 틀이 뭔데? 기본 틀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거든. 그걸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육적인 것만 따라서 달려간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양다리 신앙이 될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부터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그거 하고 내일을, 그거 하고 공부, 그거 하고 사업, 그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바쁘면 저거 안 하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한다. 거꾸로 절대 안 돼. 범사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 같으냐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보세요. 여러분 잘 풀려나가 봐. 절대 영혼이 잘 되지가 않아. 대부분 망가지지. 성공한 사람은 다 하나님 멀리하고 망가져.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순서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순서가 저러니까 내 범사가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한다. 그게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에 이건 아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영원 세상까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한 곳에 몰입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큰 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죠?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권태기가 왔다는 거지. 좀 실증이 났다는 거야. 지겹다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날마다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만 주자 그랬다고. 좀 우리도 고기도 주고 다른 것 좀 먹게 해주지.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실증이 났다. 힘이 빠졌다.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지치고 권태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다 있다. 모든 일이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시들시들 하는 때가 반드시 와. 연애도 그래. 연애 처음에 너무 좋다가 재미가 없어. 결혼해도 마찬가지. 그걸 갖다 권태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일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돈을 벌려고 막 쓰다가도 돈을 진짜 잘 벌었어. 막 벌리면 신날 것 같지. 어느 날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한다고. 근데 모든 일에 인간은 모든 것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이게 본성이야. 반복하다 보면 꼭 실증을 내. 지루해야 하고.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하면 그 지루한 순간 그 반복돼서 하기 싫을 곧 그게 임계점이야.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건 내가 그냥 열심히 하고 할 수 없을 때 그걸 참고내서 그것도 임계점인데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임계점이 있어. 그건 뭐냐면 지루할 때 이겨내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계속하는 거, 기도하기 싫을 때 계속하는 거, 교회 나가기 싫을 때 쭉 나가서 앉아있는 거, 그게 여러분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건데 그 임계점을 뛰어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박사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으면 매사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여러분이 권태기가 오고 짜증이 나고 좀 실증이 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스스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줘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일단은 해야 돼. 그리고 이걸 뛰어넘는 건.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촛대 옮기기 전에 이걸 회복해야 돼.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거든. 완전 꺼져버리면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살아나질 않아. 꺼지기 전에 내가 가물가물할 때 짜증나고 불편하고 막 그때 기름을 부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너는 너의 책망할 것이 처음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었어. 처음에 막 오늘만 봐도 좋고 같이 있어만 좋은데 이제는 와서 비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첫사랑 잃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깨닫고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여러분 질문한 거거든.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되찾아야 한다. 처음 행위가 뭔데? 여러분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교회 가서 막 찬송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전도하고.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찾아지잖아. 왜?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냥 나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찾느냐?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둥이가 돼가는 거거든. 문둥이가 되면요 막 긁어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찔러도 몰라. 왜? 문둥이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문둥이가 된 거야.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석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죠. 어떤 때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도 있고. 해외 가셨다가 나 좀 실례합니다, 그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쉬어라.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아니?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쉬어. 그냥 그래서 뻘떡 일어나버려. 좀 쉬고 싶어서 쉴 계획을 잡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저렇게 위대한 종들도 그런다고요. 나요? 뭐 말하나 말하죠. 목사님이 그러실지는 나는 말할 것도 없다고. 왜? 그게 혹시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경우 어떻게 그걸 이겨냈느냐? 나는 세 가지 정도로 내가 그걸 이겨내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도 안 믿었어.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이 있다는데 전혀 안 믿어져.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자 죽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돼갖고 회장이 됐다고 치자. 그런데 죽겠지?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게 항상 나한테 의미냐?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럼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냥 신나게 놀고 돈도 신나게 써보고 그냥 술 퍼먹고 막 난리 쳤어. 안 되더라고. 그 해결이 안 돼. 그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되는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팍 깨지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구나.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부터 그 공허하던 공간이 내 마음속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것 때문에 술도 퍼먹고 돈도 써보고 허튼 짓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했죠.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예수 만나니까 그 자리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딱 들어오신 거야. 아무것도 없어서 꽉 채워. 그래서 나는 영혼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갈급증이 많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다가 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그래도 난 그 영혼의 때를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 내가 영혼의 때를 고민하다가 만나서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첫 번째 그것이 나를 일으켰고, 두 번째는 내가 72시간 3일 금식이죠. 3일 금식을 기도원 그 대성전에 가서 전 교육자 다 데리고 와서 쫙 벽돌로 앉아서 3일 금식을 했어요. 겨울에. 나 그때 금식할 때 내 머리통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 어깨 축지가 다 아프더만. 하루 종일 앉아 24시간 지나니까 이게 여기가 너무 아파.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들으니까 좀 낫더만. 이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머리통 무겁더라. 생각보다 무거워.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온 몸이 피로 얼룩말처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죠. 금식하고 있는데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쉬고 싶거나 혹시 가라앉거나 그러면 그 환상이 딱 떠올라. 주저앉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런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가는 거는 나는 삶의 루틴이 있어. 삶의 루틴. 그 삶의 루틴이 뭐냐? 일주일 단위 나의 루틴이 있다고.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를 해. 주의 종이니까 매일 성경을 봐. 매일 기도는 부르짖고 하고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 하루에 10장. 못 읽는 날은 5장. 많이 읽는 날은 20장. 소리내서 읽는 거야. 꼭. 매일 한 루틴이에요. 어쩌다 내가 기도를 할 때 부르짖고 할 수 있는 기도초가 아니면은 항상 우리 이철수 목사님 기도송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를 해. 예를 들면 이번에 군산 집회 갔는데 어디 기도하라고 방을 하나 주더라고. 미리 가서 기도하니까 2시간 기도하고 단에 찬송 인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혼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를 탁 틀어놓고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내 삶의 루틴이 있어. 매일 기도하는 루틴,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그냥 안 읽고 나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환경이 안 된 거 아니고 꼭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물이 저절로 칩싱 돌아. 그게 나를 항상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루틴이 필요해요. 어째서? 여러분의 삶의 정확한 목적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알고, 이 세상이 나의 목적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그 영생이 나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나름대로 루틴을 가져야 돼요. 어떤 루틴? 일주일 단위 루틴. 내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의 루틴이야. 이건 변함없는 루틴. 날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말할 거 없어. 일어나자마자 꼭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 이상 꼭 해. 자기 전에 꼭 해. 기도 시작할 때 꼭 해. 마무리할 때 꼭 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 이유는 딱 하나야. 네가 뱉은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더 사랑. 내가 뱉은 대로 해주신다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안 되더라고. 근데 습관이 됐어. 그냥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10번 안 되면 화장실 가서 보고 또 해. 그게 나의 루틴이야. 그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영생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흔들리지 않고 엎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루틴을 가져야 돼. 시험에 들어 환난이 와, 고난이 와.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고난 안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결혼해갖고 막 신혼 때 쫄 일만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겨울에 삭풍이 불어온다고. 겨울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 환난 반드시 와. 비 반드시 와요. 이 가을철에 장마비 오는 거 봐요. 이렇게 계속 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권태기나 여러분이 짜증이 난다거나 처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조근재 목사님처럼 한 번 흥분하게 가는데, 목사님도 그 루틴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루틴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목사들은 뭐래요? 남자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아무리 몸이 어디가 아프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 그냥 축 처졌다가도 설교 한번 하면 펄떡 일어나요. 그거 참 묘약 중에 묘약이야. 집에서 내가 아는 힘든 일 있어도 나 그러고 나와요. 설교하고 들어오면 끝나? 이러고 나와요. 여지없어. 그냥 기침이 나와서 콜록콜 감기 들어. 걱정하지 마. 설교하면 끝나. 근데 여지없어요. 설교만 하면 딱 일어나. 여러분도 그런 루틴이 필요한 거 보시면 박수해서 루틴이 필요해요. 루틴. 여러분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찾고 딱 채워버리라고. 날마다 하는 거야. 1시간 안 해도 돼. 10분만 해도 돼. 10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10분 성경 읽고 10분만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그걸 날마다 하는 거야. 습관 따라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그랬잖아. 그걸 이겨내려면 여러분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럴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과 날 일으켜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꼭 주님 붙잡고 루틴을 만드세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다시 찬송을 부르고, 너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다시 찬송을 부르고, 다시 기도를 하고, 다시 전도를 하고, 다시 예수를 자랑하는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정한 루틴이 필요하다. 이건 싫어도 하는 거야. 나 루틴이니까 싫어도 기도하러 가는 거야. 싫어도 성경 맨날 하던 거니까. 그리고 항상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과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나 손정호 목사나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짐 엘리엇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생각을 해요. 그 내가 참 힘들 때는 내 스스로 그러고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예수 믿다 죽기도 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이봐, 예수 믿다가 죽기도 했어. 순교도 했어. 뭐 그거 갖고 그래. 꼭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실까요? 그러면요. 이런 번에 7번도 용서하셔요.
또한 죄책감이 들을 때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죄책감이 자꾸 들을 때, 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을 읽어줄게. 이건 여러분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돼. 그건 뭐냐?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 여러분 죄진 거 말고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졌어?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용서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 그냥 용서해야 돼,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 회개해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미안했다, 아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용서하는 거지. 만약에 상대방이 회개 안 할 때 용서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직접 나한테 안 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 알았죠? 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 친구나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어떻게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이건 말도 안 돼, 그죠? 아니 나한테 7번 잘못하고 또 미안하다, 또 잘못하고 또 미안하다, 그거 다 하라는 거야.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같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용서하세요. 그건 꼭 여러분이 믿어야 돼. 회개하면 100%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개가 뭔 줄 알아야 돼. 회개하면 용서하셔. 여러분 회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막 울고 보고 난리치고, 그것도 회개예요. 근데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는 뭐가 진짜 회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는 걸 스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 스탑. 그게 진짜 회개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스탑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스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도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다 가니까 돌로 치던 자가 어디 가냐, 다 갔나야 될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거라. 다시는 하지 마라. 근데 그 가늠한 여인이 또 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용서해서 살았구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또 가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건지는 거지.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서 나왔어요. 나중에 거리에서 만났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 또 죄 지면 또 병 난다. 난 그때 못 고쳐. 이렇게. 너 또 죄 지지 말어. 그랬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 지면 더 심한 것이 난다. 네가 고침받기 전보다 더 심해진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요. 만약에 죄를 졌거들랑 용서함을 빌고 그것을 믿고 스탑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그거예요. 계속 용서하느냐? 용서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책감에 대한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책감이 뭐냐면요, 죄책감이란 말 자체 뜻이 뭐냐면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죄를 내가 책임지려면 난 지옥 가야 돼. 여러분이 죄를 책임지려면 여러분 지옥 가야 됩니다. 죄는 누가 지셨어요? 누가 지었어? 예수님이 지신 거지. 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세상에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죄는 해결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왜 다니냐? 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다고. 죄를 어떻게 했는데 예수가 대신 짊어지신 거야.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대신 져, 그게 죄책감이야. 그런데 회개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해서 막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 빌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해서 막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랬는데 한 달 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 그 죄진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진짜 내가 너무 잘못했다.
가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실수했다, 미안하다 해놓고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너 한 달 전에 와서 얘기했잖니. 내가 용서했다니까. 걱정하지 마, 편안하게 지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지나간 일이야. 야,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오케이, 됐어, 편안하게 살아. 그랬더니 6개월 있다 또 왔어. 목사님 그때 그 내가 그럼 내가 무슨 걱정을 하죠? 얘가 정신이 온전한가? 그 걱정을 한다고. 자, 그럼 어떡하느냐? 그럼 여러분 한번 죄를 지은 거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이 안 나냐? 여러분 죄 지은 거 회개했는데 다시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봐.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기억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진실한 거야. 특히 큰 죄는 기억이 아주 또렷이 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에 지냈던 것까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잊어버려. 죄 지은 거야. 그럼 내가 회개를 안 한 건가? 회개 안 해서 그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경험이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용서한 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지금 나를 쓰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죄가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있어. 성경에 디모데전서 1장에 누가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랬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거 증거 쓰고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포행을 하고 그 폭행을 하고 악한 짓을 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썼어. 디모데에게 쓴 게 마지막 이거 옥중서신 중에 마지막 유언 얘기에 나를 능하시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회개하면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네. 내가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야. 근데 나를 그랬다는 거에서 내가 감사한다는 거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다 기억하는 거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셔서 내가 이렇게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하죠.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셔. 나도 통일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고 감사한 거야.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용서해달라고 안 그랬고 여기서 죄인 중에 계신 포용자와 핍박자와 형편없는 짓을 한 나를 증거해 쓰시고 충성되어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다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는데 또 생각나거들랑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지금 나를 평안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결혼하고 나를 용서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때 아이고 나 그때 또 생각나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진짜로요. 평생 그 죄를 지고 다니더라고.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죄야. 여러분 회개한 거를 여러분이 믿지 않고 한쪽마다 하나님께 다시 용서 비는 거죠. 그게 죄라고. 그게 무슨 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했다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것을 믿지 않아서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걸 믿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감사를 하라고. 알았죠?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이 성경 딱 보고 아차! 맨날 회개를 했는데 또 생각이 나.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감사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걱정이나 문제 없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걱정과 문제들을 고민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해서 그걸 내가 걱정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게 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해결해 줄 걸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내일 일은 내일에 내일. 오늘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래.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한 자 염려하지 말라는 이걸 믿으라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어떻게 알아? 맡겨 버려. 맡겼으면 버려. 그까지 끌고 다니지 말고, 주님 내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을 맡깁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무거운 짐을 또 져. 그리고 또 나간다고 그거 끌고 나가. 그러면 안 돼. 맡겼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 답을 말했다고 이게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셔요. 신뢰를 못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모든 어려움은 다 오는 거야 우리에게.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회복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라 그 말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신가요? 화목하신가요? 하나님과 친근하신가요? 그거면 돼. 그게 관계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과 믿긴 믿는데 저쪽에 가시고 난 여기 가고 이렇게 멀찌감치 네가 듣긴 들어도 응? 내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보세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어. 나한테 해결이 안 돼. 이건 너무 커 문제가. 산더미 같아. 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눈을 딱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면 태산처럼 큰 산이 쫙 줄어들어. 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여러분과 내 눈으로 보니까 태산 같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게 쫙 지어서 태산 같은 문제가 그렇게 작아지는 거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땐 태산 같고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땐 키만해. 요 키만 하면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 그대로 있다고. 잘 들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욥이나 요셉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예수님이나 많은 종들이 어떻게 이겨냈냐, 예수와 화목하고 예수와 친밀해서 예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작아져서 이 문제를 함께 갖고 사는 거예요. 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요셉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그게 아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걱정, 이거 암에 걸려 죽게 생겼어. 근데 걱정이 안 돼. 이게 왜? 하나님 눈을 가지니까. 암이 난 게 아니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걱정이 안 되니까 갖고 다니다 보니까 밤털만해져. 그러니까 나중에 해결해서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간 사람 박수 한번 쳐봐. 여러분 또 다른. 그러니까 문제와 환난과 고난 누구나 다 있는 거야. 아까 여러분 매너리즘이 온다거나 빠진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것도 다 오는 거고,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그리고 환난과 이런 비바람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건 누구든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 그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있을 적보다 나가 떨어지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 맞다고. 맞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그 즉시 그걸 믿는 순간 쫙 쪼그라들어 그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응답 받아 갖고 왔대. 그래서 응답 받아 갖고 왔는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어.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뭐가 응답 받았다는 거야? 자기 소나기에 넣고 왔다는 거야. 문제를. 내가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서 염려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던 걸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문제가 쫙 쪼그라들어서 내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온 거라고. 그 나와서 빚이 수십억이 있던 사람이 수십억을 몇만 원 있는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살아서 그를 해결했다고 와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야, 너 뭐가 응답돼? 너 그대로 아픈데 그 문제 그대로 있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그대로 있지만 하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해결한 거야. 그 사람이 해결되면 곧 될 거면 시험. 박수현 씨,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부유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 많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 많아.
이게 왜 그러냐?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을 우리가 부욕해 하고 그런 말씀이 뭐 널렸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왜 그럴까? 왜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부자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볼까? 누가복음 4장.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권세와 영광을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아담에게 준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진자가 돼서 넘겨준 것이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가져있거든요. 뭐를? 부귀영화를 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예수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합법적으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준 거예요. 누가? 아담 때문에 할 수 없이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이거 네 것들이라. 예수를 시험하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가 준 거냐? 세상 사람들의 만모니즘을 갖고 하는 마귀가 준다 그래요. 마귀가. 저희들은 마귀를 섬기잖아요. 마음껏 마귀가 부어주는 거야. 어디로 데려가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 마귀는 우리 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마귀를 안 따라가니까. 마귀를 우리는 거절하잖아. 마귀를 대적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본 목적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있어. 그게 뭐냐? 처음에 내가 말한 거야. 영혼의 세상에 아름답게 멋지게 와서 살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못 들어간단 말이야? 부자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이야. 부자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말이야. 왜? 그 부유함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주고 싶어. 이건 하나님의 딜레마야. 하나님의 딜레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나님도 딜레마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주셔야 되거든. 근데 주면 하나님 떠나는 거야. 수없이 왔죠, 교회에서. 정말 수없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하셔. 그냥 제보로 돼갖고 그냥 펑펑 쓰게 막 정주영 씨나 이렇게 갖다 줘봐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도 잘할 거죠? 부자도 잘할 거죠? 이게 부자 되고 싶은 모양이네. 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도 잘하기를 그걸 원하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야. 인간의 육성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 영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구약시대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은 뭐야? 이 땅 사는 동안에 해당되는 법을 율법이라고 그래. 다시,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걸 율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요해 그게.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 상을 주시 하늘나라. 근데 구원은 못 받아. 율법은 죄를 정하는 법이야. 죄를 알게 하는 법이야. 그러면 신약 때 봐서는 어떠냐?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하고 달라요. 구약의 복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주셔. 근데 신약에 딱 오시면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해가지고 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딱 하나야. 팔복 중에 온유한 자만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싹 영적인 축복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말이야. 너희가 하늘의 상이 크도다. 전부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인 거야. 왜?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잠깐 있다 갈 거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여러분에게 한없이 원없이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큰 틀을 갖고 살아야 돼. 큰 틀. 만약에 여러분이 컨트롤 놓치면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따라가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런다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당장 먹을 거 없고 당장 힘드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귀영화를 주기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거들랑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내가 여러분 장로님, 대학부 장로님, 송일영 장로님, 내가 기도원 공사할 때 와서 당신 돈 내고 다 거기 전기세 싹 다 했어.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내가 거기
감독했으니까. 거기 온 수없는 사람들 다 돈 줘서 자재비까지 다 줬어. 단 한 푼도 안 받아. 자재비가 먹고 싹 자기 돈 내서 거기 공사 다 했어. 여러분, 장로님이 했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저 장로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송장로 주머니에 있는 돈은 하나님 돈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셨죠? 그랬죠, 장로님? 장로님 주머니에 있는 건 하나님 돈이 아니라 그랬다고. 우리 교단 전체 중에 딱 한 명이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건 하나님 거여야 돼. 아멘. 크게 좀 해봐.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건 하나님 거여야 돼. 그럼 하나님 마음껏 채우는 거 보시오. 박수 한번 마음껏 채운다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잘못 살아요? 시편 73편 그거 가서 읽으면 이해가 돼. 73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왜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돈도 잘 보고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호령을 하고 다니고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저러고 죽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돈도 없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런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여러분이 지금 한 질문을 했다고 그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교회 성소로 이끈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시켰어. 거기서 깨닫게 하는 거야. 저들은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지만 창졸지간에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나는 영원한 세상 가서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여기 써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깨달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야. 질문한 사람 잘 들어.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주의 겨우는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깨달은 거야.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왜 다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해. 아침 저녁으로 정결하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하는데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나의 분기시라. 대저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는 자들을 주께서 다 꿈을 꾸고 멸시한 같이 하나님 멸시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게 복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복이라.